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통과했지요. 홍해를 통과한 후에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을 올리고 소거치고 춤추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광야 교회가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에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마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보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뛰어가서 먹게 되는데 먹을 수가 없네요.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백성들은 엄청난 원망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마실 것을 찾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실 것이냐?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되는 아주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해결 불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홍해를 통과하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 부활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게 되면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천국을 주기를 원하면서 상속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은 과연 이런 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물러가던가요?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올 것이라 했지만 이 정도로 빨리 올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지구 덩어리 전체가 다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살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이 문제 현장 속에 구름 기둥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결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의 첫째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모세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속에서 바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없지만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모세는 답을 알았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방법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꺾어서 던지는 순간에 물이 달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환 성도님들이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늦게 한 사람이나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들이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다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전체에게 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 어떡할래? 예, 주님, 답을 주셨지 않아요? 답을 주셨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지요. 역대하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파괴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 그래서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나가서 마주 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마주 대하러 나가면서 뭘 했느냐?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앞으로 나아갔던 찬양대가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군을 격파시켜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는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염려 한나에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나무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이 물이 달게 되어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이때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줘.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지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되면은 애굽에게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목을 집중을 시키면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10가지의 재앙을 누가 내리더냐? 너희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었다. 양 잡아서 피발름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다. 누가 구원시킨 것이냐 이 말이에요. 홍해를 통과할 때에 바로에게 속했던 모든 군인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모세에게 속한 자는 다 살았지 않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당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승리 있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더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달콤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29절에서는 못 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만들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데 그냥 천국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도 원하시기 때문에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다가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종이었던 사실을 보면서 내 아들을 너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여,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문제 해결된 것도 좋고 자식들 잘 된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함께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장된 그리스도인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를 닮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무엇을 치료하죠? 영육간에 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텐데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 2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 닮아가되 또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내가 영적인 의사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육적으로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바로 치료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해결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는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이 본분을 다하고 살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치료함을 받았지 않아요.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거기서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모든 걸 고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육군 중위 때에 갑작스럽게 이상해요.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마산 통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희 빨리 들어와라. 왜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보니까 오른쪽 폐에 동공이 생겨버린 거예요. 구멍이 동그랗게다. 그 이미 3기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장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급성으로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와, 참 난감하더만요. 그런데 그때 마치 목사님 부흥회가 있었어.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 그 방언하고 그 난리가 나는 속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첫날은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둘째 날도 참석을 해보니 참 말이 안 들어와. 그런데 셋째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갔는데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 한번 딱 대니까 너무 간단한데 그 지금도 깨끗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더러운 이 병보다도 더한 영적인 병인 죄의 문제를 다 치료하신 분이고 해결하신 분이고 그리고 육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혹이나 오늘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순간에 주님 터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길
한 11km 정도 가니까 뭐이 나와버리냐? 오늘 27절에 있는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루길 사이를 놓고 원망했던 거예요. 사흘도 어려웠는데 거기서 하루길만 가도 마실 물이 다 있는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곳에 그 물 곁에다 장막을 쳤다.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바로 엘림에 이르는 이 단계가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만 보지 마라. 주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아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에 가는 그것을 따라가듯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원망의 이 자리에서 조금 인내하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대복을 받았는데요. 저는 나이가 이제 72이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은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철저하게 다른 말씀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광신대학교 총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 통과를, 또 전체 이사회에서 만장일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주님 앞에 기다린 것밖에는 없었는데 주님은 총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신학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 찬양하고 싶은 거에 그게 뭐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한번 드럼 한번 나오셔서 같이 한번 인도자 잡고 한번 찬양하고 메시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잘 안 좋아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한 두 번 합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옆 사람에게 우리 말합시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해요.